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죽음을 각오한 나병 환자 네 사람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간단히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의 결단.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각오,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손해를, 그렇죠? 믿음으로 이거는 내가 손해를 그래도 봐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 손해라는 게 꼭 물질적 손해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나 아니면 자기가 여지까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기준이나 가치를 포기하는 것도 역시 손해로 우리가 포함하여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런 각오가 또 이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각오와 결단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한 수준 더 높은 단계로 이끌어 가시죠. 그 성경에 나온 모든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런 삶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우리가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과 4절 보시게 되면 죽음을 각오한 결단을 내리는 4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결단이 더 빛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결단. 일단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래서 네 사람이 친구야. 보니까 서로 친구예요. 서로 만지고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나도 나병, 너도 나병, 서로 친구예요, 친구. 그렇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대강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사람들이 왜 성문 어귀에 있었을까요? 성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겠죠. 또 성문 밖으로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나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문 어귀에, 그러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도 없겠죠. 성문 어귀 구석탱이에 가만히 이렇게 숨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격리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유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성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먹을 거를 밖으로 내다 주겠죠. 또 성 안에 자기 가족들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족들이 원래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외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은 이 나병 환자들 모여 있는데 가서 몰래 그 찢어지게 가난한 중에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러셨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또 우리 할머니 외할머니 또 대가 세셔가지고요. 아마 남자셨으면 장군이셨을 거예요. 아주 막 전라도 사람들. 하나만 무섭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불쌍히 여김으로 사람들이 성문을 오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 성문 어귀에 있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을 먹여주고 그렇죠. 그랬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짐작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죠? 아람 제국 군대의 포위로 인해 성문을 열어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성문이 닫혔으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진 게 된 겁니다. 그나마도 먹을 게 없어져. 참 정말 비참하죠. 그 병이 걸린 것도 너무 괴롭고 힘들고 비참한데 이제는 먹을 것마저도 이제는 얻어 먹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비참한 상황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제 본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에게다가 책임 전가를 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까지 이렇게 미워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참 생각이 달랐어요. 참 이게 병이 이게 중병이 있으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생각과 마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아마 친구가 4명이나 돼서 그랬는지 마음이 밝았나? 행복했나? 그래도 그랬나? 생각이 4절에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상황을 가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아람 군대가 건장한 네 사람이 와도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죽이겠죠. 근데 병든 문둥병 4명이 왔으니 살려주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죽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라는 말 자체는 이미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저거라도 시도해보고 죽자. 이런 결단을 지금 내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죽음도 불사한 이들의 결단은 사실 나중에 뭐가 됩니까? 큰 축복이 돼요. 큰 축복이 됩니다. 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야, 저기로 가서 뭐라도 시도해보고 죽자. 그런 이 결단,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결단이 큰 축복이 되었고 또 무엇이 되었습니까? 축복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였다. 오늘 본문 끝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말하는 이 네 사람의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 네 사람의 결단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명까지도 죽음까지는 못 되더라도 자기의 손해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까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 때문에 자기 생명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엄청나게 큰 일을,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주인공이 되고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뒷걸음질 치다가 뭘 잡았다고. 그렇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내가 이 정도는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하나님이 외면하실 리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병 환자 4사람, 병든 사람 4사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목격하는, 최초로 목격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 사마리아 성읍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 사실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다 타락하고 변절된 자들, 그들 속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네 아들을 잡아먹자, 내 아들을 잡아먹자, 야, 내가 엘리사를 죽여버리리라, 뭐 이런 등등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4사람, 그것도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던 억울한 삶을 살아가던 이 4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마어마한 일의 목격자들이요, 또 그 하나님 하신 일의 그 중심에 들어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겠습니다 까지는 우리가 조금 아직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 자체가 그게 아니더라도 내 삶 속에서 이런 손해를 감수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 찾으십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에 더욱 찾기 어려운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참 너무나 귀한 삶의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이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이 죽음을 결단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목격하게 된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모든 물자를 두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우리가 퇴각할 때는 상대 적군이 자신들의 물자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퇴각하는 걸 모르게 퇴각합니다. 가장 후방에서부터 조금씩 퇴각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퇴각이 얼마나 급했는지 몸만 들고 나간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입고 있는 것만 가지고 도망가고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심지어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말과 나귀, 아니 그걸 타고 가야 빨리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놓고 갔다. 이거 아마 밤중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정신없이 또, 왜냐하면 밤중에 불빛도 없이 말 타고 가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다 놓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5절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중반부에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큰 군대의 소리. 어떤 군대겠습니까? 엘리사와 함께하던 불말과 불병거. 그렇죠?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하던 불말과 불병거, 그 산을 가득 채운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았던 불말과 불병거의 소리가 들렸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공포감에 사로잡혔겠어요. 근데 도망가는데 안 따라와.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되겠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 여기로 가면 또 일어나고 저기로 가면 소리가 여기서 나고 무서웠겠죠. 그러니 혼비백산에서 아무것도 챙겨가지 못하고 도망갔다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한 놈도 그 불말과 불병거의 보호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놈도 없었다. 이게 더 정확하겠죠. 오직 누구 때문에?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입니다. 선지자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를 기동하셔서 아람 제국 군대를 멀리 쫓아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누가 발견했느냐? 죽음을 각오했던 나병 환자들이 발견했다. 그게 이제 8절 9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게 웬일이냐? 평소에는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 배 터지게 먹고. 그렇습니다. 또 거기 일반인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은 거는 다 챙겨다 감추고 또 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생 꿈꿀 수 없었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근데 그 당시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나병 환자가 그 당시 많았겠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이 4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자 많지 않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손해를 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 당첨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소위 쉽게 얘기하면 당첨 확률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이 나병 환자들이 양심이 있었어요. 9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 4명은 좀 생각이 밝고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멸시와 천대를 받았어도 우리가 이거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하신 일인데 이런 일 알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서 사마리아 성읍으로 가서 알리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경험한 기적, 자기가 받은 축복, 자기가 누리고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의 전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4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야만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 있는 심지어 왕까지도 하나님이 경험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뭘 의미할까? 죄악에 나병 걸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병이 전염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는 죄도 전염됩니다. 그렇죠? 그 전염된, 어쩌면 사실 눈에 보이는 나병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이 더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나병은 눈에 보이니까 아이고 저 나병이 걸렸구나, 나도 내한테 나병이 있구나 스스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은 눈에 안 보이니까 나는 괜찮아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주여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병 걸린 자입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한번 생명을 거는 결단,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결단, 이 순간 믿음의 결단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거 받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나병 환자들이었지만 그 나병 환자들의 결단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기회를 주시겠느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영웅이 된 나병 환자들이 주는 교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은 갑자기 등장한 나병 환자들이 주인공이 되었어요. 갑자기 등장한 나병 환자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갑자기 자기도 내가 한번 아서 그러지. 그게 아닙니다. 그런 도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손해를 각오하는 작은 결단들이 모여서 주의 일을 풍성히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주실 때 올해는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한번 아멘으로 순종하리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